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면 다음 주는 2021년 첫 번째 주가 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처음에 한 3주면 되겠지, 한 달이면 되겠지, 2달이면 되겠지, 그러다가 1년이 가버렸어요. 1년 동안 참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제약 속에 살았죠. 또 이 코로나가 10명 넘었다 큰일 났다, 50명 넘었다 큰일 났다, 100명 넘었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1000명이 딱 넘어가 버리니까 1000명 밑으로만 내려가도 와 줄었다. 사람들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죠? 100명 넘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막 끝장날 것처럼 너무 막 대단하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했는데 1000명이 넘다가 700명 800명 나오니까 와 줄었네, 나아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숫자가 많고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와 우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게 크게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주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뜻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누구의 뜻인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동사는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먼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보면 이게 명령형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또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게요 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정말 하실 수만 있으면 저 이 잔 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만은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내가 인간들을 위한 제물이 되라면 얼마든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제물이 되어 죽는 방법이 십자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 인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기 싫어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목베임을 당하거나 하는 거는 한순간에 고통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거는 굉장히 그 고통이 오래가는 거예요. 제일 오래가는 사람들은 3일에서 5일도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사실 힘든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는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오죽하면 이 몸의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인간이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난 끝까지 이거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난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취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바뀌실 수 없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딱 기도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나 땅은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고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그런 상태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까지도 거스리는 죄악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도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 완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교회로, 사회로 확산되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는 삶의 구원의 문제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일생을 두고 가장 귀한 거예요. 영생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거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나 우리 가족과 이웃에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쫙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죠.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까지 다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서 이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꼭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크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줄 수만 있으면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삶의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공의라는 단어는 공평과 정의를 줄인 말이에요. 공평과 정의.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공의는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구원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인종이나 어떤 국가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기를 보면은요,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인간은 사람을 차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헛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차별하지 말아야죠. 무시하지 말아야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이 없으면 직분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학력이 낮다고 해서 직분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맹인이나 또는 기머거리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뭐 거지라고 해서 차별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여기 오는 그 사장님들이 되게 하는 얘기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요. 처음에 오면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복지를 제공해줘요. 근데 막상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경영자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했다고? 내가 저렇게 말했나?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장 많이 놀래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나?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퍼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당나귀 이 프로그램 보면서 그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나는 아무리 잘했다고 이야기한들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 사랑을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잘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중요하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 올려다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데도 안 가면서 또 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대처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다른 장소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코로나 수칙을 사실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모범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서는 안 돼라는 말은 최소한 듣지 말자. 최소한 그런 말은 듣지 말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라이브로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2020년 마지막까지 주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자. 더 쓰임받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다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